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싹트게 하는 일을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요제절을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가서 추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 연근 그 첫 번째 알곡들을 추수하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진리와 동떨어져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진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란 제목을 가지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하던 늦은비 성령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금 좀 색다를 것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연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허상을 붙잡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절기가 지난 다음에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절기가 오는데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때부터 장막절을 사실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늦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 땅에 환하게 비치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알곡들이 추수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붙은 모든 근심들을 진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운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 속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해할 때 소망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진리 속에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진리 속에서 우리 같이 쉬는 경험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지구상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전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11 사태입니까? 아니면 이락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의 테러와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중동 전쟁이겠어요? 아니면 경제 무역 전쟁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전쟁이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종족 전쟁입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한참 애쓰고 있는 핵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전쟁이 생기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운 전쟁입니까? 그 전쟁은 바로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이에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과 또한 마귀가 주고 있는 오류 사이에 싸우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또한 좀 심각한 전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각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잘못 믿으면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문제는 뭐로 서울에 못 갑니다. 이 세상과 하늘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나를 씻으심과 저를 용서하심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 가는 데는 정확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서 지시하신 진리의 길로 가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새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낙성한 오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가증한 새는 이교들의 상징입니다. 이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와 섞여서 오류의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화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도 바벨론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오류는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3절 읽어보십시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바벨론은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게 되실 것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은 꼭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가들 속에도, 나라들 속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여러분, 상고는 뭡니까? 비즈니스맨들, 상인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바벨론의 세력과 오류의 가르침과 상징들이 이 세상의 모든 컴퍼니, 회사들과 큰 이런 기업들과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습관들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나와야 합니다.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큰 음성으로, 그 느지미 성령의 큰 역사로 오순절날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이 느지미 성령의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오류와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오류에 빠져 사는 것은 그 오류가 가르치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죄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된 생활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재앙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수십 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온 땅에 전파해야 할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그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의 경고하는 천사의 음성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대로 사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대로 사신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생에서 재현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는 즈음에서 빨리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금 해야 할 경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따라 살면서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어떻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진리는 어떤 상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예수를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사시도록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버리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 살라면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저 이 성경에 있는 그저 구절을 외워서 그 상식을 내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내 속에 두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을 가리켜서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말했는데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 역사로 온 땅이 복음으로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추수날에 이 큰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진들이 좀 박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부들이나 아니면 저희 본부에 전화해서 원본을 주문해서 여러분 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좀 보십시다. 2절에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이 마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다른 종류의 영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두 번째 3절 보시면 세상의 나라들과 경제가 상인들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핍박받을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잘못된 예배와 시스템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제18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진짜 빛으로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햇빛이 있는데 또 무슨 환하게 빛을 빛이 뭐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빛이요.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잘 모르고 오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을 전함으로 잘못된 데서 나오라, 잘못된 예배에서 나오고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호소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18장의 계시록 18장에서 있는 그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모습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죄악들을 폭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있었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러일으켰습니까? 회개의 운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회개의 운동을 불러일으킬 때 침례 요한이 뭘 말했습니까? 그들 생애 가운데 있는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개혁하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침례 요한의 음성이었어요.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도 침례 요한의 음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9절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악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소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한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다.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과 특별히 17장에 있는 말씀, 1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진 것을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얼마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곧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거기 가서 그 신전과 궁전을 보면서 화려함과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거기 좋아서 거기 그냥 머물러서 오래 살기 원했어요. 주님께서 빨리 나가서 무엇하라고요? 빨리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옛날 옛길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몇 분들과 제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옛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빌론에 잡혀있는 데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국부적인 지역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중에 전 세계적인 사건들로 적용되는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실제로 있던 사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오류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멸망한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바벨론에서 나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습성이나 잘못된 오류에서 나와서 진리로 다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것을 상징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세워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갑자기 재앙이 와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까요? 갑자기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주식 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엄청난 파탄이 와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를 심판하세요. 바벨론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모든 모습이, 다시 말해서 나라와
바벨론의 교회가 결탁한 그 모습을 전체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안 읽지만 여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을 많이 모아놓지만은 진리로 가르쳐서 회개케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인기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더 두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교회인 유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당시에 교회의 재정과 교육과 목회 사업의 타락을 폭로하시고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유명한 말씀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곳에 제가 여러 해 전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거기 이제 언덕에 가면 그쪽은 요르단 쪽이에요. 그 언덕에 서면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셨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참 아주 그 장소는 정말 한눈에 그 시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거절할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죄하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끝내는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파멸로 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주님의 참 백성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저희의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고 그것이 침례 요한이 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황권이 짐승의 세력이요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9가지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렇죠? 적그리스도, 작은 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9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책자를 주문하세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서부 유럽이고, 또한 10뿔보다 조금 늦게 나와야 되고, 또 작은 뿔이 강성할 때 새 국가가 뽑혀야 되고, 작은 뿔에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작은 뿔로 상징된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예언 가운데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5번째, 작은 뿔이 먼저 일어났던 정치적인 왕국들과는 다른 종류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참남 때 말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력을 의미해요.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8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9번째, 이 세력이 중세기에 1260년 동안 핍박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9가지의 모든 특징들이 맞아떨어져야 작은 뿔,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히틀러다, 공산주의다 말하지만 그것은 이 9가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 9가지 모든 조건에 맞는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한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저 뒤에 가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과 세상 나라들의 왕들까지도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으로 전부 다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세력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어미예요. 엄마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딸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인감을 고르기 전에 누굴 봅니까? 장모를 먼저 보죠. 장모를 보고서 장모가 훌륭하면 그냥 부인을 데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음녀의 어미가 있고 음녀의 딸들이 있어요. 교황권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가 모든 기독교에 흘러 들어가서 지금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다시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전쟁이 많은가? 그 뒤에 음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벨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비즈니스맨들과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위해서 치부했어요. 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음녀와 땅의 왕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음녀와 교황권과 짐승의 세력과 음행을 해요. 영적인 상징의 얘기죠. 좀 보십시다. 옛날에 그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골바초프 누구한테 가서 아련합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가 교황한테 가서 이렇게 아련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 이제 바웬사, 그렇죠? 폴란드의 바웬사가 교황한테 지금 미사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큐바의 카스트로, 심지어는 영국의 여왕. 여러분, 왜 이런 정치가들이 교황을 만날 때 왜 그들이 하필이면 까만 옷을 입을까요? 중세 때부터 왕들이 교황 앞에 갈 땐 까만 옷을 입고 가요. 그것은 충성과 거기에 경배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앞에 자기의 충성을 바친다는 그런 뜻의 옷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까만 옷을 입고 갈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음녀와 짐승의 세력과 음행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어서 그의 잘못된 포도주로 온 땅이 취하고 만국이 무너지는 형편을 성경이 예언해 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라팟까지, 피에로의 그 지도자였죠? 아라팟.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84년도에 미국에서 윌슨 대사를 처음으로 바티칸에 대사를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개신교 국가가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애굽이죠. 이슬람이나 애굽 상관이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미사 떡을 먹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개신교의 성만찬 예식과 천주교의 미사는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죽은 예수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린 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미사의 떡은 예수님을 죽은 몸을 떡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떡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죽은 떡의 시체 몸을 실제로 먹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는 것이 미사요. 우린 죽은 예수를 믿잖아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를 씻으시고 죄를 승리케 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사를 믿는 것은 이것은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렛 대처 여사, 지미 카터 대통령, 일본 수상,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온 땅이 음녀와 함께 여러분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넬슨 만델라, 그렇죠? 저기 남아공 대통령이었죠?
또 미사의 떡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미사 떡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짐승이 음녀가 만국의 왕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CNN 2004년도 1월 1일자에 목요일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무엇을 하도록 요청합니까?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에 온 세계 나라들이 연합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해다는 것을 여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왜 이런 공산주의에 있는 대통령들까지 교황에 찾아가서 아련할까요? 여러분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물론 부시 대통령.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은 말이죠. 교황에게 나는 교회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자, 옛날에 이 바벨론의 태양신, 바벨론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갈 때 이렇게 가마를 타고 그 뒤에 부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이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신전의 대제사장에 가는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황이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마를 타고 부채 모양이 있고 교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예언이 지금 세상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며 바벨론의 음녀가 누구며 어미가 누구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자, 땅의 상구들 좀 보세요. 땅의 상구들. 상인들. 여러분 이 모습은 이게 프리메이슨 표시예요. 이게 이 악수는 이 모습은 프리메이슨의 하는 약속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이 악수가. 그런데 그래서 이 서로 모이죠. 이렇게 가운데 요건 태양신에 대한 상징이죠. 이게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의 상징인데 보세요. 크라이슬러 자동차 이게 무슨 표시예요 지금? 프리메이슨 표시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또 좀 보세요. 루선 테크놀로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불 뿜는 태양의 모습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름이 루선트예요. 루스벨? 루스벨이 누구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상표와 이런 이름을 붙일까요? 또 보세요. 왜 하필이면 벨랩이에요? 루스벨, 루선, 벨. 이게 여러분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벨은 태양신의 신의 이름이요. 루스벨 마귀의 별명이요. 이런 말로 모든 상고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모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 눈을 떠야 될 것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자, 옛날에 애굽의 이제 이런 벽화를 보면 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머리 위에 무엇이 있어요? 태양에 대한 이런 동그란 이런 표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태양을 상징하는 모습들이죠. 이게 태양신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기에 태양신의 모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빨간 이런 태양신의 표시들이 있죠. 자, 보십시다. 인도에 있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The term is derived. 이것을 갖다 말이죠. The holy dot. holy dot, the dot. 점이에요. or bindi. 아니면 룽쿰, 망갈랴, 킬락, 신다홀. 이렇게 하는 이런 이름들인데 그 term이 무슨 뜻이냐? The term is derived from Hindu. 힌두 언어에서 나온 것인데 the Sanskrit 그 언어로 보면 그것은 a dot or a point. dot이라 점이란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The Sun Company 아시죠? 우리가 인터넷 할 때 .com 하죠. .net, .org, .com 하죠. 이 Sun Company는 우리가 전부 다 인터넷 하는 세계 인터넷을 프로바이드한 인터넷을 제공하는 컴퍼니가 The Sun Company. 왜 하필이면 Sun Company예요? 왜 태양 컴퍼니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The Dot이에요. The Dot.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에 깊이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을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바알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자가 바알로 이해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되었습니까? 아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상고들의 큰 회사들의 우리 로고를 보세요. 로고. 머세디스. 요거. 이거 이교의 표시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다 이교의 표시예요. 이교 신들의 표시예요. 아메리카 온라인. 이건 뭐예요? 이게 이교 재단 표시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코카콜라. 이거 뭐예요? 이거 빨간 거. 태양신 그 로고예요. 여러분 이거 다 선 컴퍼니.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태양들이 있죠? 복스웨건. 이거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태양신에 대한 이교의 상징들이요.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크라이슬러. 차 표시죠? 크라이슬러.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텍사코, BP.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 표시. 이거 똑같죠? 이 표시가? 텍사코. 태양.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의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표상들을 갖다가 전부 다 컴퍼니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바벨론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비열이에요. 프리메이슨의 표상들이 아니죠, 이게? 프리메이슨의 비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프리메이슨의 비열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보시면 이게 염소의 머리의 표시죠? 그렇죠? 이게 사탄교의 상징이에요. The Church of God의 상징이 이런 비열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지금 같아요? 왜? 여러분, 그래서 미스터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만든 크라이슬러 원래 주인은 프리메이슨의 33디그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워싱턴 DC 여기 어디예요? 국회의사당, 캐피럴, 국회의사당 그 앞에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상징이에요? 프리메이슨의 표식 상징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계획적이에요. 또 보시겠어요? 워싱턴의 길거리의 표시를 보시면 길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여기가 백악관이에요. 여기서부터 수프림 카운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 하우스도 보면 요 길 난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프리메이슨의 별의 모양이 딱 돼 있어요. 그 길 만든 길 도로가. 또 보세요. 여기에 미국의 캐피럴 국회의사당부 의사당을 보면 프리메이슨의 요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어요. 계획적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마스터카드, 태양과 달이 합치죠. 완전한 이교의 상징이에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합치는 것입니다. 빨간 거, 노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봐도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지나가니까. 엑선, 그렇죠? 모빌, 빨간 거, 모빌, 쉘, 이건 전부 다 이교 상징이에요. 텍사코,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이교의 상징들을 상표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유니켈, 빨간 거. 왜 또 빨간 동그라미에 하필이면? 텍사코, 그렇죠? 델타의 이 표시 이거 왜 하필이면 이런 이교의 재단 표시예요? 또 보세요. 알파 로메오. 이것은 유명한 이태리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 보세요. 이렇게 태양의 동나 상징인데 여기 뱀이 있어요. 그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삼키는 뱀의 모양이에요. 왜 그런 모양을 썼을까요, 여러분? 시트코, 마이크로소프트, 다 보세요. 타겟, DPO, 이거 다 뭐예요? 전부 다 태양의 표시입니다. 재밌어요. 맥도날드는 옆으로 보면 33이에요. 프리메이슨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왜? 기업주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애플 이런 모양들, 타코, 벨. 왜 하필이면 벨이에요? 벨 애틀란틱 벨 컴퍼니, 알트 벨. 왜 그럴까요? 벨은 마귀에게 속한 이교의 단어예요. 나이키,
여러분, 저도 나이키 좋아해요. 저도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 옷 참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걸어다닐 때 나이키 신발 신으면요, 뛰기도 좋고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용하는 거 잘못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만든 상표, 왜 나이키예요? 원래 나이키 신발을 광고할 때 처음에 난 광고를 보세요. 어떤 여자 뒤에 무엇이 있어요? 천사의 모양이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그 신발 신고 달리는데 뒤에 무엇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나이키는 옛날 죽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왜 나이키라고 이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보로, 담배, 이것은 완전히 이교 상징 아니에요? 또 카멜 담배, 이것은 이교의 재단 아니에요? 이 위에 또 조그만 올싱 아이, 눈까지 있어요. 달러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다, 예? 전부 다 이건 이교의 상징 탑들, 동그란 거, 쉐라톤, 4포인트,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교의 상징들을 가지고 모든 캠페인의 로고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기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번영해서 영원히 갈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비즈니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은행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갑자기 재앙들이 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요, 큰 회사들이, 이거는 신문에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이죠. 큰 회사들은 저기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은행에 재가를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짐승의 인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상고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울며 애통하는 일이 곧 올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상품을 거의 살 사람들이 없어요. 올림픽, 스포츠 월드에 이게 왜 전부 다 올림픽 마크는 뭐예요? 이것은 나 태양신에게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에서 아덴에 가서 성화를 채취해오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는 데서 거기서 성화를 채취해와요. 이교 아니에요, 이교? 그러다 그걸 또 마라톤에서 뛰어가지고 오죠. 그 마라톤을 가지고 불을 하나도 뛰면서 그 운송하는 특권 가지면 다 좋아하죠. 영화 배우, 그다음에 스포츠맨들이 그거 한번 특권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와서 그것을 불 피워 놓고 거기서 제전을 벌려요. 무슨 제전? 싸우는 전쟁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올림픽 스포츠는 다 전쟁이에요. 서로 진짜 죽이지 않지만 진짜 죽이는 것이에요. 국력을 가지고 전쟁해요. 경제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바벨론의 성품과 정신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을 시작할 때 끝날 때 뭐예요? 춤추죠? 제전을 벌리죠? 그것은 이교 신전 앞에서 춤추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서울, 코리아, 바셀로나, 애틀란타, 시드니, 아덴스, 케이프타운이 전부 다 보세요. 스포츠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건 전부 다 이건 이교 표시요. 이건 전부 요 표시 자체. 이 안에 뭐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빨간 마귀가 들어있죠. 여기에 이거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건 프리메이슨 표시요.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요 사다리 있죠. 이건 프리메이슨 사다리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시여,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 깨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치 번영한 것처럼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연예계 보세요. 파라마운트 영화사, 이건 뭐예요? 이교의 산이에요. 아주 분명한 이교의 산의 그림이에요. HBO.
태양이죠. CBS, 이게 뭐예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all-seeing eye, 그 눈이에요, 그 눈.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CBS를?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태양을 이렇게 불을 들고 있는 여신이 서 있어요. 그 어디 위에요? 이 교회 신전, 신제사하는 그 재단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DreamWorks, 여기에 이렇게 반 초생달 위에 어떤 소년이 앉아 있어요. 이거 다 이 교회 상징이요. WB, 이것도 워너스 브라더스 아니에요? 그 영화사.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교회의 방패예요. 이 방패는 유명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크리에이티브 할 때 왜 여기에다 이 교회 상징인 이런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보세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영화사 보세요. 여신이죠? 횃불 들고 있죠? 이것은 분명한 바알신을 섬기는 여신의 상징이요. 페가수스 뭐예요? 죽은 영을 상징하는 이 교회 상징이요. 유니버설, 피칵, MBC, 피칵, 이것도 이 교회 상징이요. 이거 보세요. 전부 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MGM 영화사의 이 표식은 이건 완전히 이교요. 이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가면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이건 이교의 상징들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어떤 사람들 말이죠. 목사님이 유행을 잘 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여기에는 이 그림은 유명한 타이탄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배 밑에서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프리메이슨이 하는 특별 의식을 행합니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요 손을 이렇게 모은 모양 같은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든 모양들이 프리메이슨이 하는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영화 속에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타이탄의 노래를 한번 보실래요? 딴따라라라리 노래 아시죠? 그렇죠?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노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유행까지 하십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매 밤마다 나는 어떻게 너를 보고 너를 느낀다.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간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압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far across the distance, 먼 거리에 있지만 space between us, 우리 사이에 긴 거리가 있지만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당신은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간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영원 불멸설 노래 아니에요? 예?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노래가. 보세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겠다, 노래를. 가깝고 멀고 전부 다 그대가 있는 곳에는 I believe that the heart is go on and on. 계속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원 불멸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화는 어떻게 해요? 음악이 멋있고 장면이 멋있고 사람들 눈물 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감동을 받는 상태에서 거짓 오류의 바벨론의 교육과 그 가르침을 전부 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엔터테인먼트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터 워십, 부활절이 어디서 왔어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아닙니다. 부활절은 탐무스의 절기예요. 이교, 바알신, 태양신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탐무스의 신과 연결된 절기예요. 잘못된 이교의 절기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할로윈.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죠. 귀신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축제하는 절기. 기독교 교인들도 할로윈 되면 자기 아이들 갖다 귀신 옷을 입혀가지고 다니면서 트릭 올 트릿. 이 말씀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그걸 하지 마세요. 트릭 올 트릿이
이건 이교의 축제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벨론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세상이 망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의 세력이 보세요. 달라이 라마와 합합니다. 심지어 힌두 교회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슬람의 코란 성경에 키스를 합니다. 모든 종교 상관없어요. 전부 다 연합입니다. 종교연합이에요. 왜? 하늘 가는 길은 다 제각기 갈지라도 똑같은 종교는 다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 미사할 때 이런 봉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 떡을 상징하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죽은 몸으로 만들어서 그 죽은 몸을 먹을 때 구원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발신적인 이교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그 쓰는 모자가 무슨 모자예요? 이건 옛날에 바알신전에서 특별히 물고기 옷을 입고 물고기 모자를 썼죠. 그 옛날에 이교 신전의 제사장에 쓴 모자가 물고기 모자입니다. 이것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또 이렇게 이런 표시가 교황의 옷 옆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게 마치 스와스티카, 나치나 불교의 표시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티칸 앞에 광장 스퀘어에 있는 그 탑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태양시계예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점점 돌면서 이 시간 가리키는 태양시계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교황의 옷깃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비밀스럽다. 참 비밀이라 바벨론의 음녀의 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유럽 연합 국가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요. 바벨탑. 예? 바벨탑을 다시 쌓는다. 13개 별들 국가가 있죠. 그게 유럽 연합국의 상징이에요.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래요. 보시겠어요? 이게 유럽의 브라셀에 있는 유럽 연합의 중심 본부 건물이에요. 보세요. 쌓다가 만 것처럼 설계를 해놨어요. 뭐예요?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모르고 졸고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애굽의 태양신전의 오벨리스크 탑 보세요. 바티칸의 광장에 똑같은 탑이 있어요. 와싱턴 하면 백악관 앞에 가면 그런 탑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루스베라 마귀의 사인이 이런 사인이 이렇게 하는 거. 조지 부시가 프리메이슨 사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사인을 해요. 조지 부시. 클린턴이 어떤 사인을 했어요? 이런 사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Sign of the Lucifer. 그것은 프리메이슨 사인이에요. 우리 달러 뒤에 이교 재단, 발의 눈, 그렇죠? 또 여기에 보세요. 독수리가 있는데 이쪽에 화살 붙잡고 있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교의 상징이요. 새 세계 질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주교회 가면 특별히 밀라노, 이태리에 가면 천주교회 재단 옆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All seeing eye, 발신의 눈의 표식이죠. 왜 이것이 옛날 1800년도 그 중반에 만든 달러에 이런 것이 기록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달러에 그렇게 새겨져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이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뒤에 달러 뒤에 보면 미국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교의 상징이에요. 보세요. The Knights of Templar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신전에 그 교회 이름이 보세요. 독수리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화살을 쥐고 있어요. 왜 그것이 미국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는 깊은 바벨론의 비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교회 가면 Knights of Templar 이것은 비밀 조직이에요. 거기 가면 보세요. 여기에 독수리가 있죠? 거기에 똑같이 화살을 쥐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죠? 예? 이런 표식이에요. 이런 표식. Fort Worth 저기 텍사스에 가면은 프리메이슨
신당에 가면 거기에 보세요. 독수리예요. 날개가 되어 있죠. 여기 삼각형, 또 이게 태양에 대한 이런 거죠. 델타 삼각형 있죠. 똑같습니다. 얼마나 똑같아요? 눈 똑같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펜타곤 무슨 뜻이에요? 오각형. 이건 이교 상징이요. 프리메이슨 상징이요. 펜타곤. 왜 하필이면 오각형이에요? 왜 이름이 펜타곤이에요? 프리메이슨 상징이요. 세계연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교연합, 기독교연합, 나라들의 연합, 유엔이죠. 경제연합. 온 세상을 호령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모든 준비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온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다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시에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바벨론의 오류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또한 잘못된 예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들. 다시 말해서 오류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첫 번째, 원죄설, 잘못된 복음, 성체설, 세크라멘트,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성모 마리와 또 성자들 숭배하는 것들, 또 고해성사, 신부제도, 영혼불멸설, 연옥설, 지옥설, 경외서들, 거짓 기적들, 특별히 일요일 성수제도, 또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 이런 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오류를 고쳐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습관들인 잘못된 세상의 교육과 잘못된 음악과 잘못된 스포츠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하는 모든 바벨론의 생활 습관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1984년도 1월 10일자에 미국은 드디어 바티칸에 대사를 보내면서 수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윌리엄 랭퀴스트 Chief Justice 대법원의 수석 판사가 말하기를 The wall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국가와 교회 사이의 큰 벽은 is a metaphor based on bad history 잘못된 역사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상징 언어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분리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교회를 견제하고 교회가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중세기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맨이 저에게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이제 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환한 영광이 세상을 비추는데 그것은 곧바른 증언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요.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누구며 어떤 것이 바벨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빛을 통해 사람들이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한 시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전화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잘 때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 이미 다 오케스트레이트 다 준비해서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깨어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에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어두움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빛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는 연약하고 죄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늘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손잡아 주시고 저의 죄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강권되어서 세상의 죄와 죄악들을 물리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요.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도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핍박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팔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시여,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진리가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